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30절) 31절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심고 우리의 마음을 심고 우리의 물질을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선한 것으로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 아마 이번에 이동으로 인하여서 또 코로나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3,0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우리 특별히 명절 이유가 중요합니다. 항상 코로나 관리에, 위생 관리에 철저히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는 비유와 같은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순리입니다. 법칙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반드시 악을 거두게 합니다. 이 세상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인에게는 상을 베풀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이 세상의 기본 원칙이고 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선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세상에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만 거두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4장에 보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우리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아니, 악인이 망해야 되는데 악인은 망하고 성인은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악인인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악인인데 잘 살고 있는 사람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5.18 강주 민주화운동의 주동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 다 지금 거의 다 돌아가셨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도 이게 잘 살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아니 왜 저 사람들 기죽지도 않고 오래 사나? 하나님 계신 걸까? 근데 어떤 경우는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덤프차가 못 보고 쳐가지고 죽은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이 아이가 어떤 대단히 큰 죄를 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볼 때 아니 하나님이 저런 사람 지켜주고 빨리 제가 악인들을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건들 보는 거잖아요. 아니, 음주운전했으면 음주를 한 애가 죽어야 되잖아. 근데 엉뚱하게 보니까 음주운전한 사람 멀쩡하고 엉뚱한 청소부에 죽여주고 엉뚱한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얘기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 걸까 의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럼 비록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본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심은 대로 거두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악인이 잘 될 수도 있고 의인인데 세상에 볼 때 참 착한 사람인데 먼저 간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요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에 말씀의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자,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사사시대에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살았습니다. 이 엘리에게는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법은 제사장은 부자 세습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식도 제사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 법이 그랬어요. 율법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엘리가 제사장 엘리가 대제사장 엘리가 은퇴할 나이가 돼서 자기 아들에게 그 지위를 물려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들이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는 목사의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대제사장이랄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것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먹어. 또 해막에서 수종전 여인과 동침을 해요. 얼마나 이렇게 충격적인 일입니까? 누가? 얼마나 목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시를 멸시하였다 했어요. 아니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한다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얼마나 하면 목사가 뭘 무시하는 것 같아요? 예배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가문에서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이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이제야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멸시한 자에게는 멸시를 하고 비록 어린아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겠다는 거죠. 그 성경 보니까 너희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했어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비록 어린아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심은 대로 다르게 해석하면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그런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갚는다.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받으려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바르게 대접하면 그 사람도 나를 바르게 대접해요. 내가 상대방을 무시해보세요.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무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잖아요. 우리는 최대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선한 것으로 심도록 노력한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죠. 계시록에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에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행위라는 얘기는 심은 대로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건 네가 살아온 그대로 하늘에서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경외한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푼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3, 4대까지 저주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심은 대로 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는 그들을 심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으로 대복고 싶습니까? 복받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의 첫 번째 삶이 예배 드리는 삶을 산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배 생활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하고 신앙생활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네, 쓰여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존중히 여기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엘리의 두 아들들이 실패한 게 뭡니까? 그들은 제사에 실패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어요. 오늘날은 예배지요.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예배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배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제사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거예요. 말라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다음 구절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에 실패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단 말이에요. 이게 심은 대로 거뒀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도에게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예배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예배는요, 고속도로의 중앙선과 같은 거예요. 고속도로 중앙선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빠진 것은 마치 고속도로 중앙선을 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예배에 성공해요.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놔두세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딱 한 가지는 어떻게 하나? 뭐가 무너지게 해요? 예배가 무너지게 해요. 예배가 무너지게 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배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예배라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사실은 예배 제사를 전혀 안 드린 건 아니에요. 드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예배도 드리고 또 우상도 숭배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이 시간 이해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배의 실패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 때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가장 존경받는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성제를 중요시 여겼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중요하게 이스라엘 사람이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드리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다 주는데 마음을 안 줘봐. 그게 무슨 결혼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 앞에 나와 몸을 드렸는데 마음이 세상에 가 있다면 그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적용해 봅시다. 과연 나는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네, 지난번 천국과 지옥의 그림 보면서 하나님 뭡니까? 책이 붙여 있어요. 책이. 그렇죠? 두 가지 책이 붙여 있다 그랬어요.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다 그랬어요.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어디 가나 했어요? 천국에 가거든요. 생명책은 누구 이름이 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여기서 말하는 기념책이 뭐냐면 그 생명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고 그 사람이 천국 가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복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문이 잘 되고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둘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다 어디 가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돼요. 찬양에 뭡니까?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로 돌아보니 다 죄뿐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이 하나님 볼 때 다 죄뿐인 인생이야. 그럼 어디 가야 돼요? 그 죄를 넣으면 내가 죄를 심었으니까 반드시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씁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를 심어주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바로 예수님이 심은 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죠.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비록 나는 죄를 심었지만 예수님이 내 대신 선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에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럼 자녀가 부모를 존중히 여기면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하니까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한다 했단다. 정신 차려라.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어.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이 아들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 말 안 듣는 사람이 보이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오늘 하면 목회자의 말도 안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려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심는 대로 얻은 법칙이 있어요. 제가 오늘 주보 위에 보면 칼럼란에 신앙생활 10계명이라는 내용을 실었어요.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심는 대로 거둔 것에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면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영원히. 예, 여러분 주보에 있으니까 보세요. 예배를 잘 드리면 영원히 복을 받아요. 물질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11절 드리면 물질을 드리면 물질의 복을 받고 성경을 잘 읽으면 지혜의 복을 받고 기도를 드리면 능력의 복을 받고 부모님을 잘 섬기면 장수의 복을 받고 전도를 잘하면 멸관의 복을 받고 주의 종을 잘 섬기면 자녀가 복을 받고 형제를 잘 섬기면 어려울 때 복을 받고 교회 생활 잘하면 건강의 복을 받고 이웃사랑 잘하면 주님 사랑 받습니다. 원리라면 원리.
예배를 잘 드린다고 물질을 보고 받는 게 아니고 심은 대로 건다는 거죠. 콩을 심어야 콩이 나잖아요. 콩을 심으면 팥이 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난 정말 물질을 보고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물질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건강에 보고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멸류관을 보고 받고 싶으면 열심히 전도하는 거지. 지혜의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이 열심히 끄라는 거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지혜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신 지혜도 있어요. 그냥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에 원리가 있어요. 특별히 정말 지혜를 얻고 싶다면 솔로몬이 지은 잠언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이 잠언에는요 모든 세상 원리가 삶의 원리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 인생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잠언을 기록했어요. 잠언 저서가. 그러니까 잠언을 정말 읽을 수 있다면 30장까지 있는데 31장까지 하루에 한 번씩만 읽을 수 있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알지만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 그렇죠? 힘은 들어 본다. 여러분 목사님이 왜 헌금을 강조할까요? 어떤 사람은 또 헌금을 강조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 왜? 이거 목사는 뭐밖에 모른다고? 돈밖에 모른다고. 여기 헌금 만약에 목사님이 듣고 세상 벌 돈을 다 긁어서 목사님이 가져갑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 헌금에서 목사님이 다 먹는다고. 차라리 제가 받는 사례비를 세상에 일하면 제가 받는 사례비보다 적어도 3배, 4배 더 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 물론 내 목적이 내가 헌금해서 복을 받아야지 어떤 그런 목적으로 마치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억할 것은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데 우리는 영원히 복을 받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최근 한 달간 지금 경제비 지출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한 달간 지금 경조 사건이 무려 8건이 있어요. 8건이. 지난주에 장례식 터지고 이번 추석 명절에 장례식 터지고 또 보니까 추석 명절에 지금 장례가 2건 터졌는데 다 목사님 가정 추석 전날 장례 터지지만 어제 또 장례가 터졌어. 다음 주 연달아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는데 제가 이 경조사에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가면 저에게 경조사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들 오겠어요? 안 오죠. 왜? 아니 내가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둘 게 있잖아요. 세상의 원리도 이렇단 말이에요. 심어야 거둘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우리가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둘 것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얘기해요. 심으라니까 목사님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도 해야지만 제가 지금 읽어줬잖아요. 10가지를. 10가지별로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이 있다면 그것을 심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심고 거둔 것에는 또 다른 원리가 있는데 심고 거둔 것도 기간이 있더라고요. 기간이. 여러분 콩을 심었으니까 다음날 곧바로 콩이 나죠? 그러나요? 심었으면 거두는 기간이 있듯이 내가 물질을 심었어도 금방 오늘 내가 10만 원 쓰니까 다음 달에 100만 원 딱 소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때로는요 부모가 심고 자녀가 거둘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심은 것은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자, 중요한 한번 실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냐면 왕이시여 당신 암입니다. 이제 죽을 날 가까웠으니까 인생을 정리하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왕이 그 얘기 듣고 얼마나 황당했어요.
이런 병원 가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제일 무서운 게 당신 암입니다. 이게 제일 무섭잖아요. 그렇죠? 이 새끼 나한테 이 사람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나이도 그래서 많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암송을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말씀 볼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옆에 선하게 행한 것, 내가 선하게 심은 것을 기억해달라.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 심은 것이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키셨다. 왜? 심은 것이 있으니까 기억한 거죠.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무엇을 심었는가? 선한 것을 심었나? 악한 것을 심었는가? 하고 기억해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됐습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둡니다. 엘리의 가정은요, 악한 것을 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심으냐면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가 의자에 있다가 충격받아서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 아들이 며느리가 임신해가지고 출산하다가 아이가 죽어요. 예, 힘은 대로. 근데 반면 이 말씀을 전한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예배하고 살았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지금 내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심은 것에 대한 결과인 거예요. 반드시 심은 것은 때가 되면 선한 것을 거둡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오늘 말씀드리겠잖아요. 때로는 내가 못 거둘 수 있지만 반드시 내 자녀. 이런 부모가 열심히 기도로 심어놓으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부모가 심어놓으면 자식이 비록 내 대에는 못 거둬도 하나님 반드시 그걸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예를 들면 부모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어. 부자 되었어. 그럼 그걸 누가 거두는 거예요? 누가 그걸 내려받는 거예요? 물론 뭐 사회에 기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부모가 가진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잖아요. 받은 복을 물려주잖아요. 부모가 심은 것이 있으니까 자녀가 거둘 게 있잖아요. 이거는 세상 원리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 심은 것이 있어야 내가 거둘 것이 있다는 거죠. 과연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심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비록 내가 지금까지 뭔가 심은 것이 없지만 남은 생이라도 선한 것을 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원칙은 반드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심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를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로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항상 선한 것을 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심는 것에 원리가 있다 했습니다. 예배 생활 잘 드리면 영혼의 복을 받고, 11조를 드리면 물질의 복을 받고, 성경을 읽으면 지혜의 복을 받고, 부모님을 잘 생기면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항상 내가 선한 것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어야 거둘 것이 있사오니 이왕이면 악한 것이 아닌 선한 것을 심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배하는 삶, 또한 순종하는 삶을 선택했사오니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존중임을 받는 삶이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